올해가 우리나라 6.25 전쟁이 발발해서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3년을 고통받고 이 땅에서 500만 명 가까운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죽고 또 남북을 다 합해서 2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때 1,000만 명 이상 가족이 나오고 한국은 조그만 나라인데 이수에 얼마나 포탄과 총을 많이 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런 무서운 전쟁과 그 전쟁의 참화를 겪어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제 남한만큼은 잘 살고 세계 속에 우뚝 섰고 평화와 함께 번영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이제 북한 우리 동포는 남한보다 더 땅덩어리는 큰데 산악이 많죠. 그러나 광산 자원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우리는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실제로는 부자인데 이게 지금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거지처럼 새끼밥을 못 먹어서 덜 불행한 그러한 삶을 세계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분들이 다 우리가 같은 한 혈통 또 한 언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한 동포였단 말이죠.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인데 불행한 그런 모습 보면서 형제의 아픔을 우리가 돕고 이때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해야 하고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번영은 일시적이고 평화도 일시적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실 때 지금 그 출입구가 막힌 것 같은 이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국 전쟁이 주는 그 상처와 함께 교훈을 깊이 상기해 가면서 이러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셨고 또 세계 속에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상기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던 것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땅에서는 이 나라의 평화를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도구와 평화를 놓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특히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세의 서정 시인 중에 청록파 시인이라는 그런 시인들이 있어요. 청록파 시인. 청록파 시인 셋 있는데 주녀가 누구냐? 청록파 시인이. 몰라? 안 배웠나? 아직 안 배웠구나. 청록파 시인이 있는데 박두진, 박목을, 조지윤이라는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근세에. 근데 그 세 분을 청록파 시인이라 부르는데 두 분은 교회를 다니고 신자인데 한 분은 교회를 안 다니고 불교인입니다. 조지윤이라는 분인데요. 조지윤 시인은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교를 떠나서 6.25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6.25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자기 모교인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어요. 6.25 전쟁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은 불가사의한 신비고 신의 은총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불교인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기도인이 그 당시에 1.5%였는데 그분이 계산하기에는 한 100만 명이 넘은데 그 100만 명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어찌 신이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이 그들에게 세 가지로 응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신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였다. 그 당시 미국 의회와 국민들은 한국전 참전을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이런 여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을 결정했다. 누가 이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하고 그분이 진단했어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인 것은 신이다. 그분의 표현이 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다는 거죠. 두 번째로 유엔의 한국전 참여가 이게 신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국전이 발발할 때 마침 유엔 총회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6.25 전쟁이 한국전이 벌어졌다고 말하니까 이미 총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속히 열릴 수 있었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려면 유엔 상임이사국에 5나라가 있는데 미, 영서, 프랑스, 독일 이렇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 5개 나라가 있는데 이 5개 나라 중에 하나라도 반대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을 사주하고 후원했던 소련의 대사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거부권을 발휘하려고 갔는데 가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납니다. 그리고 회의장에 막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번에는 설사가 나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런 해결을 하다가 보니까는요 이미 회의가 끝나버렸어요. 상임이사회는 모였는데 소련 대사가 시간이 돼도 참석하지 않을까 기권하려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권 처리를 하고 결의했어요. 한국전에 유엔을 참여시키겠다. 유엔이 1945년에 조직이 되었는데 조직되고 아직 이 한 번도 그 유엔군을 파송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초로 이제 유엔에 결의하여서 이 한국을 이제 지켜주기 위해서 유엔 평화군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나라는 16개 나라고 거기서 도와준 나라는 32개 나라가 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유엔 참여, 유엔이 한국전에 참여한 것이 이것이 신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의 은총이 무엇이었느냐?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것이다. 여분의 평가는 그렇게 말해요. 군사 전문가들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을 2% 미만이라고 하였는데 참모들이 다 반대한 것을 메가다가 그 작전을 감행했고 그래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북한의 공산군들이 갑자기 허리를 탁 잘라서 도관에든 쥐처럼 가둬두고 7만 5천 명의 유엔군이 딱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산군들이 퇴각을 급하게 하는데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싸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메가다 장군이 이제 그 군인들을 이끌고 우리 대통령이 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나갔지만은 메가다 장군이 하나가 돼가지고 38선을 넘어가지고 백두산까지 압록강까지 진격해가죠. 그러기 전에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명령을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것을 허락해 주는 대신 38도선을 절대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아라. 군대 총사령관이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하면 들어야 하는데 메가다가 상황 판단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이 나라는 계속 분단된 나라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밀고 올라가기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결의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백두산까지 압록강 가서 그 물을 떠서 먹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느냐면요. 메가드는 아예 중공
본거지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원자폭탄 더 터뜨리려고 그랬다. 완전히 깰 때 확실하게 깨야 한다고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막았어요. 나중에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메가다가 사령관직에서 이제 해임되고 국내로 송환됩니다. 어찌됐든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나간 것은 하나님의 은총, 신의 은총이다. 그건 그렇게 평가하죠. 세 번째는 세 번째까지 다 했죠. 이 세 번째까지 메가다 인천 상륙작전까지. 그러니까 첫째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엔의 한국전 참여, 세 번째는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이것을 그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고 신의 은총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불교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그 혜택과 그 은총을 지금 사실 오늘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들은 평가하기를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을 주는 큰 희생적인 사건이었고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이 일로 우리 민족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세계에도 공헌을 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6.25 전쟁을 통해서 당대 전 세계로 불길처럼 번지고 있던 이 공산주의 도미노가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소련의 칼 마르크스 레닌 이 두 사람이 의해서 이 볼세비키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죠. 정확하게 말하면 1917년에 일어났는데요. 소련의 볼세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러시아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화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지식층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식층의 사람들이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순식간에 공산주의가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그 도미노 현상을 딱 중단시키는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후원과 중공의 후원을 받아가 남지만 이 공산주의가 패배됨으로 말미암아 이 공산주의가 이제 좋지 않다는 것을 세계가 딱 보면서 깨닫게 반면교사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두 번째로 여기 우리나라도 그걸 배웠는데요. 해방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남한에 있는 지식층의 젊은이들이 이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에 대해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좌익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좌익과 우익이 다투어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해방 후에.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이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이 조선시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양반과 지주계급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상놈으로 부르는 이 서민들, 이 소장농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다가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일본의 지배 속에 또 잠시 있었는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에 서름받고 고통받던 이 서민들이 새로운 지식인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 보니까요. 이론만 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되어서 다 같이 벌어가지고 똑같이 분배하면서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유토피아를 제시하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런 이상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막 목숨을 걸고 젊은 열정에 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을 통해서 3개월 동안 공산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탈취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몇몇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그 공산당들의 그런 도구가 돼가지고 자기의 동족끼리 총칼을 거두고 형제와 부모가 원수가 되고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특히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신론주의자들인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는 최고의 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참 먼저 처형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잔혹함을 보면서 그들의 거짓과 비인륜적인 만행을 보면서 그냥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경험하면서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그런 생각과 사상 속에서 지금 만들어진 거짓된 것인가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위에 이제 반공주의자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인간의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반공정신이 투철해졌죠. 그래서 옛날에 마을마다 거기 보면은 다 반공, 승공 뭐 이런 글자를 써요. 무찌르자 공산당 그렇게 막 다 붙여놓고. 저도 저희 동네에 그 다 제가 썼습니다. 이장께서 써주라고 그래서 말이죠. 철길 밑에 그 뭐 벽이 반반한 데만 있으면 거기다 뭐 써라고 그러면 그게 다 써주고. 다 그래, 옛날에. 특히 이 교회는 자유민주국가 안에서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걸 알고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국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전 인구의 1.5%인데 계속 기독교가 부흥해가지고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25% 우리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기독교의 대발전을 가져왔죠. 자, 그래서 이 6.25 전쟁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다 지금 세대는 다 모릅니다. 뭐 영화를 통해서나 또는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 지식으로 조금 전달받아 알 뿐 체험적으로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남과 북은 다 좋은 것인데 왜 교류를 하지 아니하는가? 늘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순수한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그냥 좋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큰 격동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이 최대의 위기인 이 민족이 완전히 말살되거나 공산화되어서 그렇게 이제 못 살고 아주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계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민족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아시아와 세계로 선교하는 그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선교 왕국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이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은총을 주셨고 세계 속에도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언가를 통해서 기독교화되도록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점점 기독교 신자화되도록 그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우리 민족이 하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은 최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6.25 이 최악의 전쟁이 승리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승리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전폐 위기에 놓여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불구덩이 환란 속에 들어있을 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민족이 그 절망적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오늘날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단지 그냥 전쟁이 아니라 6.25 전쟁이 영적 전쟁이었던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 전쟁의 과정 속에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우리 민족의 구국기도회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온 게 이제 그때 나온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는 남한을 적으로 여기고 무자비하게 침공해서 다 죽였습니다. 조금만 자기들과 생각과 사상이 맞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상해 있으면 다 그러다가 그냥 눈앞에서 인민재판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여론에 의해서 손가락질 하면은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죠. 그런데 교회는 그들의 그러한 위협과 핍박에도 절대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시켜야 할 영혼으로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죠.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북한에 대해서 절대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1950년에 6월 25일 날 터졌죠. 6.25 전쟁이 터지고 3개월 만에 남한의 전체가 다 이제 북한의 인민군의 점령하에 통치받게 되죠. 그리고 대구 이하 낙동강 거기에 마지막 마지노선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최후 방어선을 펼치면서 다 이제 부산 쪽으로 마산, 창원 이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이 낙동강을 건너야 하는데 말이죠. 이거 아무나 건너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간첩이 또 내려와가지고 이쪽 정세를 파악해가지고 보고하려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분 조사를 철저히 경찰과 군인들이 이중으로 치안 확보를 위해서 또 이러한 그 안보의 그런 정확한 것들을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기독교인들은 확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증명만 하면 다 낙동강을 건너도록 통과를 먼저 시켜줬어요. 왜냐면 그 당대에는 이제 미군이 주도해서 유엔군이 들어왔잖아요. 미군은 기독교인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미군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다 내려보내줍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대구 남산교회 박인서 장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일이 잘못되었어. 기독교인들 언제 어디서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니까 꼴찌로 하고 불신자들을 먼저 피난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잘못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통과해서 피난을 시켜준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해주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해지 통과시켜서 그들을 살게 해주고 기독교인들은 꼴찌로 해야 하는데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이니까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확실한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놔뒀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하여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동포로 여긴 것 같이 또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는 그런 자세로 항상 열려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에 놓고 남한이 됐든 북한이 됐든 영혼의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전쟁에 죽고 사는 와중에 그랬다는 거죠. 6.25 전쟁이 벌어지고 40여일 만에 낙동강 이남의 대구, 부산, 마산 몇몇 지역을 빼고는 남한 전 지역이 공산 점령당했을 때 이제 대한민국 완전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라지게 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그쪽에 제일 큰 도시인 부산에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다 기도했어요. 초량교회, 중앙교회, 항석교회, 광복교회, 구 경남도청, 부산 구덕운동장, 해운대 백사장 이런 데 모일 수 있는 데는 다 모여가지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9월 달부터 2주간 특별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대통령을 비롯해 백성들이 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는데요. 성도들이 회개하였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회개했어요. 일제시대 때 산다고 좀 더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한 죄. 그런 뜨거운 맛을 봤으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서로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십계명을 다 범한 죄.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버리고 양떼를 버리고 도망한 죄. 개인의 죄, 민족의 죄 막 목 놓아서 회개를 했어요. 기록이 보면 초량교회 바닥은 이들이 밤마다 새벽에 막 흘린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 닦느라고 특별히 몇 사람이 그것만 닦느라고 다 보냈다고 그래. 계속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환상 중에 어느 목사님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 중에 보니까 인민군이 쑥 밀려서 저기 압록강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랬어요. 보고는. 그 말이 떨어지고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성공률이 아까 조지훈 그 시인은 2% 미만이라고 하는데 성공률이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5000분의 1. 500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밀물과 썰물의 기간이 있는데 이 밀물과 썰물 간에 조서 간만에 차를 이용해서 큰 군함이 들어와 있고 그 안에 인구가 이동을 해가지고 적의 그런 모든 공격을 피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다 이게. 500분의 1이나 50분의 1도 아니고 5000분의 1. 그게 불가능하다는 불가능. 전멸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계 역사에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유럽의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전쟁, 6.25 전쟁은 기적적인 전쟁의 그 성공 사례예요. 그런데 이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할 수가 있는데 가능성이 농후한데 감행했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전쟁이 발발한 지 딱 석 달 후에 9월 28일에 빼앗긴 서울이 다시 수복되죠. 9월 28일 서울 수복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을 탈환하고 메가더 장군이 서울 환도식을 이제 하면서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도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우는 우리 군대가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도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지 아니하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자유와 인권을 되찾았습니다. 총 들고 작전을 하면서 싸우는 군인의 입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 막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붙드신 역사였다는 현장에서 체험한 고백이죠. 그러므로 이 한국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하여 주신 큰 시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년을 싸웠습니다. 1950년 6월 25일날 전쟁이 일어나서 1953년 7월 27일날 전쟁이 끝나고 정전했어요. 만 3년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절대 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흥남부대에서 이제 북한 이제 올라갔다 다시 이제 후퇴하면서 일사 후퇴하면서 막 그런 영화 나오지 않아요? 그 무슨 영화? 국제시장? 그 영화. 그 영화 나오듯이요. 사실은 이제 부산에다가요 도망가려고 이제 이게 전쟁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만에 안에 이제 하면 이제 그 유엔군 다 이제 도망가려고 말이죠. 다 준비해놓고 큰 배 정박시켜놓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성공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이냐?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냐? 아까 이야기한 불교인인데 조지훈 시인들은 마음이 여리고요. 상당히 예민하면서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객관적 평가를 내린 거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불가사의한 일인데 하나님이 은총을 주었다 하면서 은총이 뭔가를 세 가지를 그분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은총이 있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단 말이죠. 한국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일제시대 때 그 공과가 있는데 신사참배를 통과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그냥 굴복해서 타협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정말 또 한 번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총회 군경 교정선교부 중에 교도소에 일하는 교정선교부에 우리 회원들을 이끌고 월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에 이제 가서 그 수련회와 총회를 했습니다. 6.25 때 군인들을 어디서 훈련했느냐면요. 이 논산훈련소가 아니에요. 그때는 다 빼앗겨버렸으니까 어디서 했냐면 제주도에서 했어요. 제주도 군인들을 훈련시켜갖고 보냈어요. 제주도 훈련소에서 아주 철저히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보내면서 그때 우리 한국의 사령관이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분이 너희는 십자가 군병들이다. 이 민족을 살리는 못살 너희들에게 달렸다. 그래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면서 기도해서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주도 신앙이 뜨거워요. 이번에 그 행사를 했던 회의와 또 세미나를 했던 이 장소가 위미교회라는 교회, 시골 교회인데요. 이 담임 김두성 목사님이라고 저희 후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법무부 교정위원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자격과 상관도 없는 일이야. 우리가 부탁을 갑자기 한 것인데요. 자기 일도 아닌데 3일 동안 완전히 목사님이 주도해가지고 교회를 다 준비해줘서 모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차 대접, 과일 대접 다 문 앞에다 다 해놓고 요만한 귤 하나에 800원인가 한다고 그러더라고. 낱개로 팔면은.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걸 계속 해놓고는 차랑 대접하면서 그게 헌신한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교회가 70년은 교회인데 교회를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시골 교회인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잘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작정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우리 교회처럼 자원해서 그냥 헌금해가지고 해서 빚 거의 안 지고 5천만 원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5천만 원 뭐 그렇게 어렵도 않다고 그래.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린 걸 가만히 보니까요. 시골교회 코로나 사태 중에도 40명이 나와 새벽 기도하더라고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그러니까 영성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남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 일이 아니에요. 남의 지금 뭐 일이 한 번 보면 가면 다시 안 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일인까지 참 모아가지고 그렇게 다 차량 안내 다 합니다. 밖에까지 우리 다 간 뒷처리까지 다 해.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요. 거기에 출신 훌륭한 목회자도 많이 나왔고 총회장이 훌륭한 분들도 나왔고 자녀들도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성공을 해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영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게 된 체험과 그런 응답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해. 요새 코로나 사태, 코로나 핑계 좋잖아요. 교회 안 가도 그 이야기만 코자만 들어가면 다 그냥 넘어가니까
어디든지 넘어가요. 우리 이번 주가 교정선교협의회, 다음 주가 군선교사의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열려요. 근데 코자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군선교사들 101명이 만에 하나 그게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두려워가지고요, 탁 주저앉았어요. 나는 편해. 그리고 내가 2번 가기가 진짜 어려워. 그러긴 하지만은 그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볼 때는요, 핑계가 됐어요. 핑계가 됐어요. 교회마다 한 번 교회 안 나가는 습성을 딱 몸에다가 한두 번 익히니까 한두 번을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돼가지고 교인들이 안 나온다고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섬보다는 훨씬 편하잖아요. 섬에 가려면 배를 타도 힘들고 비행기 타기도 어려운데, 그런데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려는데 우리는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더 여건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는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있느냐. 일평생을 마치 드라마 보듯이 헛되고 헛된 것,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저기 진시황의 뭐 이야기, 역사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처럼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중국을 대륙을 다 통일한 진시황이 시온도 못 살고 죽었다고. 영원히 그런 세계에서 영원히 그 누림에 살 거 생각하고 불로초를 구하러 막 삼천 동료를 보냈는데 막상 시온도 못 살고 죽었어. 그 허무한 꿈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품에 오늘 먹고 마신 것이 있고 살만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기도 못해도 매일 우리에게 뭐라 가르치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내일은 내일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며 살 것이고,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을 똑바로 살으라고 주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까먹어버리고 다 팽개치고 내가 만들어놓은 내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거기에 붙잡혀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살다가 거기에 허둥허둥거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허무하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부고장 날아오고 간 뒤에 거기다가 뭐 아무리 전문을 많이 오면 뭐하고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거기다가 뭐 사세로 써놓으면 뭐 할 거예요. 살아있어야지.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의 뜻대로 인도해 가심으로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놓고 우리 형제들을 놓고 그리고 나라를 놓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죠.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십니다. 항상 사람이 계획도 세우고 뭐 말도 화려하게 할 수 있고 조직과 또 뭐 다른 어떤 권력과 그 뭘 작전을 써가지고 뭘 한 것 같아도요, 딱 나중에 보면은 은총이 따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 그 은총을 받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지. 비열하게 권력을 쟁탈했다든지 불법과 불의를 가지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썼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 남겠어요?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워놓고 허물게 되고 다 붙잡은 것 같으니 다 놓치게 되고
세워진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지탄하는 만연의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이 큰 것, 화려한 것, 멋있는 것을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거룩한 공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금 멋있거나 돈 있거나 명예가 따르면요, 그 사람 곁에 막 같이 어울려서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러나 역사를 교훈해 보면은 부자나 권력자나 이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 가까이 해가지고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망가지고 타락하고 부서집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그러셨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나라 6.25 때 완전히 잿더미가 됐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니까 은총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회복시켜가지고 이 민족을 지금 세계적으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 없이 드리는 그 기도를 반드시 받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심은 대로 응답하신다는 거 알고 자기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왔다가 아이고 다른 사람이 없네. 나도 얼른 들어가서 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마음대로 기도해도 누가 눈치 보거나 의식할 것도 없으니까 좋다. 그러고 말이죠. 그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럿이 있으면 은혜가 더 되죠. 그냥 옆에서 같이 기도해요 하면은 마음에 더 두려움도 없고 더 편안해지고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함께 형제가 동거해서 이렇게 합력해서 기도하는 게 더 좋구나 하고 또 기도하고. 성도는 어느 곳에 어떤 상태에 자주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혼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러신구나. 그렇게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럿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자중해 가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안 하면 할 것도 없어. 어쩌다 기도 한번 하려고 가갖고 보면요. 기도할 것이 없어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눈 따고 시계 봐보면 5분밖에 안 갔다고. 그죠? 그래도 5분도 못 참고 그냥 빨리 일어나서 가고 싶어. 근데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가 10분의 1도 못 한 것 같아. 이게 이렇게 기도해갖고 내가 되겠느냐. 그렇단 말이죠. 세밀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기도가 완전히 스치는 시로 건성으로 했구나. 또 기도가 너무 이기적으로 흘렀구나. 내가 진짜 해야 할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도 습관이야. 경건의 습관. 기도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기도가 되지 어찌다 한번 나온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기도는요 계속 하는 가운데 몸에 배는 습관이 돼야 돼요.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기도를 살아요, 성도는. 자신이 지금 이미 하나님의 성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소에서 기도의 향이 타 올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천사가 딱 들고 서 있다. 그의 금 향로에 기도가 꽉 차가지고 말이에요. 두 손으로 받들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이 아니라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돼도 이 기도 그릇이 안 차. 그래서 계속 힘들게 말이죠. 천사가 들고 있어야 돼. 언제 차나 언제 차나 언제 차나.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와. 천사가 두 손을 받들고 지금 우리의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면은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하시고, 그 다음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쏟아부으시니 땅에 지진과 번개가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 응답의 역사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알고, 우리는 기도에 대한 자기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적된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는 주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선포해야 하고. 그러면은 더러운 귀신은 떠나고 병든 자는 낫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우리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